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그날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가운데 대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눈이 마주치는 교인이 있으면 그분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송합시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개를 다 숙인 채로 아무도 눈을 맞춰주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저 밖에 오셨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는 들어오지 않다가 그 후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기도시킬까봐 새벽 기도 못 온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목사님이 나 기도 안 시키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말을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기도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거나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기도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해줬기 때문에 일어난 파장에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기적은 우리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니까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에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가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병자를 고쳐주었으면 그런 사람은 칭찬받는 게 마땅할 텐데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도 시비가 따르고 비난이 따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나오죠? 아벨도 자기처럼 악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았다면 그래도 형제 의인은
잘 지켜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둘 다 죄인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됐다는 거죠. 왜? 악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은 불편한 존재니까.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은 선을 질투하고 핍박하는 거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부정과 불의가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다행히 이 두 사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고, 풀려나자마자 그들은 속히 자기 동료들을 찾아가서 공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교회 공동체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그러니까 일심으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핍박과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공동체에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평소 자기들끼리는 자주 다투던 이 형제들도요,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하나가 돼서 함께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갈릴리 출신 어부 두 사람만 핍박하고 겁을 주면 그 공동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외부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면 그때는 교회가 더 단결을 했고 더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박해가 없어지고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분열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중세기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권세가 나라 위에 군림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누구도 이 고난을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연단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그래도 바른 길로 인도했던 신앙의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고난의 경험이 많을 겁니다. 간증 집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죠. 사복음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기록입니다. 그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 사도행전 사도들이 당한 고난의 기록입니다. 바울서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지침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핍박 앞에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여기 대주제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이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이 사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생긴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좁아집니다. 온통 문제에만 갇혀서요, 우리의 시야가 편협해집니다.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 안 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대주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편 다윗이 쓴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인데 열방과 족속들과 군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께서 핍박받을 걸 알고 계셨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건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나 체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팔자지, 이게 너 팔자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악한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였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처럼 지금 자신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대주제이신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는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긴 겁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혹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교통사고 나고 어디가 부러지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 그 이상의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고난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들이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먼저 그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회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이런 상황을 없이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뚫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구한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을 명쾌하여 주시고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기도는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좀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타주로 이사를 갑니다.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기뻐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고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핍박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기 힘든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능력이 표적과 기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5천 명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이 표적과 기사는요, 초대교회의 전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사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하는 신임장 역할을 했던 것이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그런 기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한 거예요. 지금 공회라고 하는 막강한 세력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라고 말을 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면 아니라고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회방하는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 낫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구했던 능력은요, 저 못된 사람들 다 소멸시켜달라고 하늘에서 뭐 불을 떨어뜨려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자비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의 기도는 즉각 응답을 받았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그런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흔들린 것은 저들을 더욱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결과로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왜 그들은요,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왜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땅끝까지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증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즉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가 있었죠. 검은 히틀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악명 높은 독재자. 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거기 케파 셈판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종종 이 정부의 부정과 불의를 규탄하고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까 비밀 경찰 5명이 이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반국가 범죄자 당신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총을 겨눕니다. 그때 샘판지 목사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게 2분의 시간을 허락해 주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 생을 마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2분의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샘판지 목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이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마쳤을 때 이 목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또 경찰들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5명 중에 리더격 되는 사람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빨리 목사님은 피신하십시오.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샘판지 목사는 그때 우간다를 탈출해서 미국으로 왔고 이 미국에서 우간다 기금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우간다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이디 아민이 이제 다른 곳으로 망명을 갔을 때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서 지금은 교회 사역과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담대하게 복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